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냥 하늘의 구름처럼 이렇게 저렇게 둥둥 떠가는, 이렇게 밀려가고 저렇게 밀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람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가기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아둥바둥거리며 어쩔 수 없이 삶에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지만 결국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참 오래도록 고민도 하고 또 숙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도록 고민하고 생각해서 바르고 옳은 길을 선택하며 가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장고 끝에 악수라 그러죠. 우리가 정말 오래도록 생각했는데, 오래도록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우리가 딱 선택한 것이 어쩌면 이렇게 악수를 뒀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힘겨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참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그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정말 그 선택을 하는,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을 맺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교활한 세상, 이 간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고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바른 결정을 하며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잠시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세겜 땅으로 이끌어서 다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원리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새겨주시고 그들이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모여진 겁니다. 그 가나안의 7 족속의 왕들이 모여서 저들을 보니까 너무 저들이 강하다. 우리가 연합해서 저들을 대적하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 땅을 다녀오고 있고 이렇게 길갈로 돌아와 있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는 그 7 족속들이 힘을 합해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히위 족속에 속해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요,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들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고, 또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애굽에서도 저들을 끄집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도 저들을 저렇게 지켰고, 그 어떤 성보다 강하고 어떤 성보다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저렇게 무너뜨려 저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강한 분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것을 막아낼 수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전쟁을 벌이려고 같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막 연합군을 형성하는 가운데 이거 우리가 여기에 같이 합세해서는 우리가 승산이 없다. 저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꾀를 낸 겁니다. 그들은 꾀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변장을 하자. 아주 먼 나라에서,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미자. 그래서 옷도 헤어진 옷을 입고 기운 옷을 입고 신발도 기운 신발을 신고, 우리 포도주 부대도 기운 그러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떡덩이들은 오래돼서 굳어지고 거기에 곰팡이가 쓴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행색을 봤을 때 아주 먼 데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꾸미고, 그 사신들이 나아가서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간교한 꾀를 낸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서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 진영으로 왔습니다. 이 길갈 진영에 와서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 지역에서 온,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니까, 오늘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의 말투와 이들의 생김새를 보니까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행색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들이 생김새와 이들의 말하는 걸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같다라고 의심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서서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옷이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느냐고.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온 신발을 신고 있지 않냐고. 보십시오, 우리가 떠날 때에 따뜻한 떡덩이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 이 떡이 굳어지고 여기에 곰팡이가 다 쓸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니까요, 오늘 14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그들의 행색을 보고, 그들이 조금 의심은 했지만 그들이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한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 조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아주 큰 걸 놓친 거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보여지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을 꾸며낼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 세상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보여지는 것만 보고 이들이 판단하고, 조금 의심은 갖지만 그래도 그것을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만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그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는데 그들과는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그리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진멸하는데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께서 너무한다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살아왔던 우상으로 가득 찬, 죄악으로 꽉 차버린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문화고 우상의 문화로 가득 찬 곳입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역사의 그러한 그 시간의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와 그들의 세계관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몇백 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형성하고 그 문화 속에 살아온 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들, 이들의 위력과 이들의 세력과 이들의 그 강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민족,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그들이 나와왔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애국에서 살 때는 애국의 문화에 찌들려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고작 40년을 지나온 겁니다.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조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 안에 불순종의 씨앗들이 남아있는, 아직 그들이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그들이 그것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형성했던 그 문화와 몇백 년 동안 형성했던 그 문화가 부딪히면 어느 쪽이 깨뜨려질까요?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가나안의 그 우상 문화의 힘과 그 세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히면 결국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날이 그들 앞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아예 선을 딱 그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멍에는 소 두 마리가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매는 그게 멍에인데요, 이 멍에는 같이 매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같이 멍에를 맺는데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과 언약을 하고 그들과 혼인을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같은 멍에를 매게 되는 것으로, 이것은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과 그건 다르지.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그런데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가는 방향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멍에를 맨다는 것이요, 누구와 멍에를 매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멍에를 매고 우리가 가야 되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매고 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그들 앞에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명기 20장 10절을 보면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떤 성읍에서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이에 화답하고 성문을 열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거부하면 대적하라라고 합니다. 어떤 성읍, 이 성읍은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성읍들, 이 성읍들에게는 진멸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들을 조공을 바치게 섬기게 만들고, 그들이 그걸 거부하면 대적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그렇게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침을 주신 겁니다. 조금의 여지가 있는 거죠. 처음에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진멸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지가 있습니다. 화평을 선언하고 받아들이면 그들을 함께하고 우리를 섬기는 자들로 삼아서 같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을 보면 음행을 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지가 있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도무지 사귀지 완전히 단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단절하려고 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함께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택하여 주셨고 이 세상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섞여서 함께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여지를 두고 그것을 품어야 될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올 때 어떤 것들은 단호하게 우리가 끊고 거부해야 될 것들이 있고,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여지를 두고 우리가 품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고 단호하게 끊어야 될 것을 품고 앉아 있고, 품어야 될 것을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인지 이게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지를 줘도 되는 건지 여지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건지를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요. 우리의 지혜로는 이게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고, 품어야 될 것을 품지 않고 그냥 칼같이 잘라내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혜로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들이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인 걸, 가나안 족속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아서 약속을 맺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속아서 맺었으니까 이건 불법이야, 이건 잘못된 조약이야, 잘못된 계약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2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어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속인 것도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면 안 되고요. 속인 것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절차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속였기 때문에, 그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살 수는 있게 되었지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들만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들 후손들, 그들의 자손들 모두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속인 그 형벌의 값이 그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 이 값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속아서 약속을 맺었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괜찮을까요? 아니요, 괜찮지가 않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니까 그래도 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니까 그래도 좀 참아주고, 사랑하니까 그래도 좀 보다듬어주고, 사랑하니까 그래도 이해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속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옆에 있으니까 말도 못하겠고 힘들잖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을 보십시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이들이 함께 살아갈 때요, 비록 노예로 그들이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과 같이 함께 살아갈 때 부딪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힘든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힘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굳어진 문화가 있고 그들의 삶의 양식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속여서 약속을 맺었더라도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아픔이 있고 삶에서 그러지 않아도 될 그러한 아픔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면 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아픔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비록 노예로 그들의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들을 하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그 진영에 편입이 되어는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들이 속여서 그 약조를 맺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어서 그 형벌을 받지만, 그러나 그만큼 사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을, 이 방식을요,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을 나무 패는 자로, 물 깃는 자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못된 저들에게 속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억울하게 저들이 속여서 내가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그 책임 안 질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들이 이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부족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책임을 제대로 진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본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여지를 두어도 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어나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프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억울한데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속은 건데 이거는 정말 부당한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조금 부당하게 보이더라도 조금 억울하게 보이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책임을 지며 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내 양을 보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상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강교한지,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화려하게 보입니다.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가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다, 다 좋게 봐야지, 여러분 그냥 부정적으로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고 또 느껴지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 감정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왜? 세상은 그만큼 강교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그렇게 속지 않으려면,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순결하고 또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함과 순진함은 다른 겁니다. 순진한 것도 우리가 좋은 거죠. 근데 순진해 가지고 그냥 이 말 저 말 들리면 그게 맞는가 싶어 가지고 그게 따라가고 또 그냥 그렇게, 죄송합니다, 조금 기가 얇으신 분들, 좀 순결해야 되는데 순결한 게 아니라 순진한 거죠. 순진한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순진함이요, 그냥 무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다 속아가는 겁니다. 다 무너져 가는데 거기에 뭔가가 나온다, 야 저기 투자하면 뭔가가 된대, 그러면 순진한 사람들은 그 말만 듣고 그냥 가지요. 그거는 순진하고 무지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거,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거,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어디 가면 이렇게 하면 돈 쉽게 벌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막 진짜 우리는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순결한 게 아니고요, 순진한 겁니다. 또 순진하면서 무지한 겁니다. 결국 여러분, 나는 또 이렇게 속았다고, 또 이렇게 사기당했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지 우리의 힘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 하나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 한 사람은 나 혼자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 사장이 속아가지고, 너무 순진해가지고 속아가지고 넘어지면 그 회사도 넘어지는 겁니다. 좀 더 나라의 지도자가 순진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넘어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네임 체인벌린에게 그 히틀러가 1938년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안 일으킬 것이니까 체코슬로바키아의 국경에 독일인이 사는 그 지역을 다 독일 쪽으로 국경을 다, 독일의 땅이 되도록 국경을 변경하자는 겁니다. 근데 영국이 그 체인벌린이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약조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경을 주고 나서 얼마 있자 바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속인 거죠. 국가의 수상이 속으니까 여러분, 그 전쟁이 그냥 일어나고 그냥 나라가 그렇게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가 속아서 넘어가면, 나 하나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내가 선 그 자리의 공동체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하필 또 5월 1일이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이미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이미 5월 1일부터, 어떤 친구는 30일부터 그냥 휴가를 쫙 써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서요, 여러분, 이 지혜의 경계선이요, 참 애매하고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견고하게 설 수 있고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여러분 그냥 빠져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걸음이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